6월 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3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아멘. 모세는 아시는 대로 궁중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이후에 또한 40년을 보내게 되지요. 이렇게 120년을 40년씩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궁중 밖으로 나와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살펴보다가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지요.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었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간 게 도망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출애굽을 위해서 그 큰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위해서 우선 나그네를 사용하셨습니다. 22절 보시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모세는 도망가 있던 시기에 십보라라는 아내를 얻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는데 나그네라는 뜻이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초라하다,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한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어쩌면 순례자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 때 사람이 철이 들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인이나 왕 노릇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권력을 다 잡은 왕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왔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렇게 보면 나그네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 자신을 바로 앞에 소개할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다를 바 없는 나그네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교만을 버리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죠.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홈리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례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알면 이 세상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 먼저 하신 일은 기억이었습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 얼마나 고달프고 그 신세가 처량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이들이 나중에 대적을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고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노동을 가중하게 하고 조금 더 여유를 두지 않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들은 이 말씀을 마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4대 후에 400년 만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억하였다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품고 계신다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는 것은 그들을 돌보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언약의 자녀들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일은 항상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기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준비하는 출애굽의 준비 단계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모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그네 지나지 않는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부름받은 종으로서 쓰임받을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출애굽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아멘으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기억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임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거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음에 새기고 품고 계시고 우리와 또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인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